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너무 멘트가 긴 거 아니죠?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죠? 안 끊어도 되죠? 우리 등대교회 성도는 잘하는 것 같은, 여기 이쪽이 방언이 잘못하는 것 같아. 자, 한번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시작.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고대 기독교 믿음 좋은 교부들이, 어거스틴도 얘기했고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쉽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살이가 꼭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한 대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꼬여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서 밤을 지새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분기점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는 이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 이 분기점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도전 속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자, 한 글자로 선택을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우리 등대교회 성도는 잘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불안해. 잘할 수 있죠? 자, 시작. 선택을 잘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할렐루야. 근데 여기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지혜롭게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구정을 세고 부흥회를 했으면 이 발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리 갑자기 말이 꼬여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는, 자기 인생의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는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모세만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고 자신이 죽을 당시에 국민의 지도자직을 내놓으려고 했을 때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한 150년 후에 586년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때 에레미야가 들었는데 그때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길, 때로는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이 길을, 이 문을 향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넓고 쉬운 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을 많이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쉽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의 마지막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길과 또 한 문이 있는데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어려워서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게 7080 노래요. 7080 복음성가요. 오늘 여러분이 준비 찬양했던 그 복음성가가 아니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가겠다고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소수요 적다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기로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 길을 가야 되고 다 한 문을 선택해야 돼요. 저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우리 집 문을 나와서 또 우리 동네 성도들이 사는 대문을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문을 열고 똑똑똑 뭐예요? 그 다음에 김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구원 받읍시다. 생명의 길로 갑시다. 영생의 길로 갑시다. 아멘 할 때까지 축복의 길로 갑시다. 구원의 길로 갑시다. 은혜의 길로 갑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 교회 1층에 왔어요. 1층에 오니까 두 문이 있네. 오른쪽에는 게임방 사망의 문이 있고 쾌락의 문이 있고 중독의 문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많이 가.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쪽 사람들이 좀 더 많나? 아니, 아직은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문으로 갔을게요. 왼쪽에는 어떤 문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온 등대교회 현관이 있어요. 우리 에이스그룹도 혹시 오른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게임방으로 잘못 교회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등대교회 찾아온다 그러고 오른쪽 게임방으로 하니까 이거 교회가 운영하는 게임방인가? 왜냐하면 간판이 동대문 게임방 우리 위에 이제 등대교회가 이렇게 있고 동대문 게임방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설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리 들어갔다가도 얼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길 예배당 현관문, 이 길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로에서 어떤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문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문을 가야 됩니다. 영생의 문,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가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두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의 문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여러분,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 첫 연설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선거 공약한 대로 저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도 33년 돼서 3년 동안 공생에 3년을 사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오셔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복음의 놀라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가장 첫째 얘기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고, 또 신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면 피할 길도 제공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축복은, 따라합시다. 진정한 축복은 천국 가는 축복이다. 내세의 복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요, 내세 천국의 축복이에요. 이 천국의 축복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정말 천국의 복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63장, 제가 좋아하는 563장에 제가 3절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김 목사는 3절을 좋아할 거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를 보시네. 연약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좋아하지만 4절이 더 중요한 게 있어. 4절은 따라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쪽을 보는 게 여기가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을 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따라가는 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하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축복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해야 될 시점을 방금 잃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이 세상에서 인기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세상 기준으로는 돈이 좀 없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인생은 최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받고 암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20-30년 산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실패해서 지옥 가면 그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불신자들 그런 얘기하죠. 천국이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있지. 내가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그 마음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예수님이 장소적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많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 천국 못 갔으니까 이름이 없어. 그러나 천국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확실한 장소적인 천국의 실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매일 큰 잔치를 벌이고 정말 매일 큰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야 잔치하면 우리 돌잔치, 네? 돌잔치 한번 하고 또 결혼할 때 한번 잔치하고 우리 죽을 때 장례식으로 3번 하잖아요. 거하게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호의호식 가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대문 밑에는, 대문 바로 밑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 부자의 집에서 날마다 음악이 나오고 많은 고관들이 거기 참여해서 그리고 흥청망청 즐겁게 살았지만 이 대문, 부자의 대문 밑에는 거지 나사로가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음식, 그 잔치집에 음식 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무시받고, 거지 나사로의 친구는 누구였어요? 사나운 개가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라도 죽었는데 죽음 딱 죽어보니까 세상 살 때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호의호식 누리면서 그렇게 큰 잔치 벌이더니 딱 죽으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잔만 주세요가 아니고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봉만 찍어가지고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지옥 고통이 얼마나 심했어. 그러면서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는 비록 지옥 왔지만 이제 또 부탁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지상에 예수 안 믿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내가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형제 5은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이 분명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이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누이치고 바꿔야 됩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삶을 뉘우치고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니까 삶도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의 문으로 갑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훈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운동선수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훈련을 포기하고 해이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파리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우리 잘 봤죠? 무더위에 여러분 그때 그거 보는 재미로 또 무더위를 좀 이길 수 있었죠? 저는 특별히 파리올림픽에서 훈련으로 메달을 딴 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이 다 훈련을 열심히 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훈련으로 독하게 정말 훈련했던 한 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 선수를 훈련의 달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모든 종목 가운데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2002년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자력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 배드민턴 대회, 선수권 대회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언니를 이기고 고등학교 언니를 이기고 대학생 언니를 이기고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안세영을 배드민턴 천재라 그랬어요. 천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 대회에 딱 나가 보니까 세계 대회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국가대표 이 배지를 달고 마크를 달고 나갔는데 예선 탈락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더래요. 내가 국가대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배드민턴 천재라고 그러고 언니 오빠들 다 이기고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예선 탈락해가지고 이래서 되겠는가,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중국의 배드민턴 랭킹 지금 3일 거예요. 천이페이 선수. 그 당시는 세계 랭킹 1위였어요. 천이페이 선수만 만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페이 선수를 그때부터 이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거예요. 다른 선수들보다 2시간 일찍 태릉 선수전에서 일어나서 혼자 개인 운동하고, 그리고 단체 훈련 끝나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끝나고 기숙사 들어가서 쉴 때 그는 밤늦도록 또 훈련하고. 어떻게 훈련했는지 아세요? 모래밭에서도 훈련하고 강목들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 천이페이를 이기기 위해서 또 코치 감독들하고 천이페이를 이기기 위해서 비디오 분석도 하고 코치들이 전략적으로 훈련시키고 게임에서 이 정도면 천이페이 이기겠다 했는데 역시 천이페이한테 진 거예요. 그때 안세영 선수가 말하기를 천이페이 선수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날부터는
천입회한테 이길 줄 알았는데 훈련 열심히 해서 코치진도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매일 더 훈련 강도를 높인 거예요. 새벽에 남몰로 나와서 훈련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끝나고 나면 또 밤늦도록 개인 훈련하고 빨간 글자가 와도 국경일이 와도 뭐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그때 태는 선수촌 원장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안세영이는 정말로 반드시 저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반드시 천입회의를 잡고 세계 랭킹 1위가 되겠구나. 여러분 결국 천입회의를 언제부터 잡았냐면 2022년도부터 천입회의를 만나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2023년 아시안 게임 때 또 천입회의를 또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엔 세계 메달을 해서 최연소의 우리나라 배드민턴계에서 그랜드 슬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다 해서 올림픽 메달 꼭 딴다는 보장 없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또 금메달 따고 그리고 올림픽 이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할 때는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올림픽 이 세 개를 따야지 그랜드 슬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랜드 슬램을 딴 배드민턴 선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2002년생 만 22살이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서 세계 랭킹 1위가 된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 세계 랭킹 1위 그랜드 슬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입회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천입회의를 이기기 위해서 천입회의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어서 세계 랭킹 1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한번 은혜 받고요 안 나온 사람들 좀 있잖아. 물론 피곤해서 안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부흥회 때는 그 자리 가득가득 찼는데 몇 개 좀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때 한번 은혜 받은 걸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싹 와가지고 우리를 또 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와도 버티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은혜의 훈련, 아멘 할 때까지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구원의 훈련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자. 믿음에 강한 사람. 여러분 은혜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받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훈련한다는 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은 쉽게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쉽게 편하고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지금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분이 K2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 선수들은 그런 이름도 치면 나와 지금 네이버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선수들은 아마추어 말고 프로페셔널 선수들은 우리는 훈련하다가 다리가 아프고 손이 아프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이 프로들은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이 아프면 발 운동을 계속 한대요. 발 운동을 계속 한대요. 또 발이 아프면 뭐 운동하겠어요? 손 운동을 하고 머리가 아프면 그 다음 대답 안 해줘. 하여간
이 프로페셔널 프로들은 최고의 자리에 가고 우승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뭐예요? 좀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포기하고, 좀 힘들면 포기하고, 심심해도 포기하고. 네? 그러나 최정상의 사람들은 힘드니까 더 훈련하고,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훈련하고, 가난하니까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받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이 훈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가요. 일단 편하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에는 그 길이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면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해서 낙이 없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오히려 감추어진 만나, 참된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훈련 없이 강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주일 성수, 11조, 봉사, 헌신, 이런 훈련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의 반열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상급을 주겠다. 우리를 향한 영광의 신앙의 금메달이 여러분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메달 하나는 받지 말고 우리 안세영이처럼 그랜드슬램보다 더 큰 금메달, 생명의 금메달, 구원의 금메달, 상급의 금메달, 이 많은 금메달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렁주렁 아멘은 안 해. 근데 주렁주렁 그렇게 달리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우리 온누리교회 에이스그룹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